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주전 기원전 588년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결국 587년 5월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처럼 꼼짝할 수 없이 밀폐된 장소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그 시위대 뜰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대신들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민족 반역자, 매국노, 바벨론 앞잡이라고 여겨서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왕궁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놀라운 것은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신의 고향 땅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땅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파, 가문, 가족별로 나눠주신 분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 함부로 다른 가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레위기 25장에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어떤 부득이한 일로 인해 자신의 가진 기업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살 권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이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였습니다. 물론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든지 아니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거절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멜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밭을 처분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아니면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땅을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약삭빠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멜은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식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말을 듣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왕 중에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결국은 버림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가문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단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이 아비아달 가문의 아나돗 출신 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패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성 주위의 들판과 집을 소유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한 이 요구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에 망정이지 예레미야는 아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멜은 사촌 예레미야가 따지지도 않고 협상도 없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룻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기업 물을 권리를 법정에 나가서 요구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권리를 거절하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요구했고 엘리멜렉의 권리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인 다윗의 할머니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민족 반역자로 몰려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벗어날 가망성이 예레미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요구받은 밭을 사서 여러분 산다 할지라도 살아서 그 밭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정말 친일파들은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땅을 하사받죠. 철저한 친일파 아니면 친바벨론파가 되지 않으면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물려줄 후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문의 기업물을 권리라는 법에 따라서 값을 치르고 가문의 책임을 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 군대 위에서 짓밟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집은 불타 없어지고 모든 과수원,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 잘라지고 불태워지고 밭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밭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땅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쓸모가 없는 땅.
아니 아무리 많은 땅을 헐값에 준다고 할지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주저없이 그 땅을 은 17세겔에 샀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라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한 다음에 법적인 증인들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 값을 치릅니다. 법과 규례에 따라 두 종류의 문서, 곧 봉인한 매매 문서와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 그리고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바룩에게 2개의 매매 증서를 모두 진흙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은 17세겔이면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돈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그 땅을 헐값에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 이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서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전에 다윗은 여부스 족속에 속한 아나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결국 그곳이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부당하고 무모한 거래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오늘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으로부터 머지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상적인 삶,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고 감람나무를 가꾸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언젠가, 특별히 이사야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 다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전적인 순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 시대 뜰 감옥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누릴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삼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희망, 미래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있는 은 17세겔,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들여 밭을 삼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희망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통과하는 여러분들은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예언자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준비했습니다. 장차 그 땅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그때 밭을 갈고 농사 지을 땅을 미리 지금 절망 가운데서, 폐허 가운데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 17세겔은 그에게 있어서
가진 전부였지만 아주 작은 품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중에 절망이, 낙심이, 좌절이, 포기가 지배하는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남들이 볼 수 없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살아남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지난밤도 보호해 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몰아닥쳐온 절망, 아픔, 슬픔, 고통을 몰아내고 희망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남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9월 말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